아멘.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8장에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가증한 새로 분류가 되죠. 그 이유는 이 까마귀가 죽은 짐승이나 썩은 사체를 먹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한 11개월 만에 방주에 창을 열어가지고 까마귀를 방주 밖 세상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사명을 맡겨서 보내죠. 이 땅에 물이 감해진 정도를 알고자 함이었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이 까마귀를 방주 바깥으로 보낸 거죠. 까마귀는 그 사명을 맡김 받고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까마귀가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리죠. 여기저기 떠 있는 썩은 시체를 따라서 왕래하면서 그것들을 뜯어먹고 배 불리는 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까마귀.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썩은 시체를 따라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배를 채우며 살았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가증한 새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배모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셨습니다. 두렵게 받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하되 직장을 내려놓기까지. 직장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직장을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직장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기학교 그 사명을 위하여서 직장을 내려놓기까지 말씀을 두렵게 받아 즉시 순종을 했었던 거죠. 말씀을 두렵게 받아 믿음을 쓰시고 또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배모 성도님과 셀 리더 분이 함께 그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분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이 흘러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얼굴에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 결단,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듣고 위로가 크더라고요. 저는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 능력 컴플렉스가 많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능력 컴플렉스, 잘하지 못한다. 내가 목사인데 참 너무 못한다. 이런 게 제가 많은데, 근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은 좀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좀 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해서 이런 찬송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말씀 받자마자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교회로 우리 방주교회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게 되면은 권위를 입습니다. 세상을, 만물을 발 아래에 두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풍랑이 잠잠해지죠. 귀신도 쫓겨납니다. 질병도 치료돼요. 또 죽음에 있었던 자도 생명으로 일어나죠.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섰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말씀의 지시를 철저히 순종하면은, 그러면 세상을 발 아래 두고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 순종함으로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교회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전에 행한 것처럼, 곧 홍수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여 멸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앞으로는 홍수 심판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짐승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도요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이 또 있을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도 홍수 심판 바로 이전에 세상이 죄로 관영했었던 것처럼 죄가 관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홍수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로 심판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는데 이 하늘과 이 땅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심판에 불로 심판이 있을 건데 바로 그 불심판을 위하여서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유다도 동일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었다. 말세에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물로는 안 하지만은 대신 불로 심판할 거야. 더 무섭게 심판할 거지롱. 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말일의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느낌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우리 과목은 이번 학기에 숙제 없어. 대신 매주마다 책 한 권씩 서평해 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느낌. 숙제는 없는데 매주마다 책 한 권에 대한 서평을 써오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글자 크기 10으로, 줄간격은 13, 한 장에서 한 장 반 분량으로 매주마다 책을 읽고 책 서평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신 숙제는 없어. 숙제는 없는데 책 서평을 매주마다 한 권씩. 회사에서 부장님께서 앞으로는 퇴근 후에 집으로 업무 가져가는 일은 하지 마십시다. 대신 업무를 마치기까지는 퇴근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창세기 31장에서요 강조하시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강조하시는 문구가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강조하는 바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원죄가 흐릅니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악하게 타락해서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절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죄인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긍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곧 대신 의롭게 행하여 주시고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으면 멸망받지 않아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때문에 홍수 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사람의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일은 없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지 못한 그 죄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 더 무서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심판 없으니까 막 살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두셨고 그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제 심판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부터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꼭 되십시다.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 홍수 심판과 함께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태초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창조는요, 혼돈과 무질서에서부터 질서의 상태로 창조를 하신 거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후의 상태를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분명히 무엇인가가 창조되었는데 그 상태가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종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6일 동안에, 그렇죠? 6일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그 아름다운 형체들을, 그리고 질서들을, 그리고 법칙들을 세워 가시죠.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형체를 이루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또 법칙들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질서와 법칙들이 다 파괴가 돼버린 거죠. 때문에 이제 홍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그 질서가 8장 22절의 내용이에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이제 쉬지 않게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홍수 이후의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그가 경영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유엔이나 환경 단체에서 자연 질서 파괴, 또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등 자꾸 두려운 말들을 퍼뜨리는데요.
물론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 가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가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우리가 춥게도 하고 덥게도 할 수가 있나요? 여름을 오게도 하고 겨울을 오게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또 밤과 낮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리시면서 이 땅을 지켜 가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너무 더러워지면은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지구를 다시 한번 깨끗이 목욕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지구를 보호해 가시고 지키시고 통치해 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태계 잘 보존하고 환경도 잘 보존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망가뜨리는? 우리 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뭐 생태계 보존하고 환경 보존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일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하고 예수님 똑바로 믿는 일 더욱 열심히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생태계 파괴 너무 거짓말로 많이 말하고, 물론 환경 보호하시고 우리 보존해야만 하겠지만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바르게 섬기시면 그가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또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니죠, 9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의 내용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었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나서 그들을 부부로 세우시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여 생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정령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뺏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뺏기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들을 다 뺏기고 쫓겨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빼앗겼었다고요.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그 빼앗겼었던 복을 다시 회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이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복을 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8장 20절에 어떤 사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바른 예배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올린 그 바른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바른 예배, 한 번의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에 빼앗겼었던 그 복을 회복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회복이에요. 한 번에 제대로 된 바른 예배, 한 번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받으신 그 예배가 빼앗겼었던 복을 회복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다. 한 번에 바른 제사로 우리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짐승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사람을 복종했었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있었어요. 사람은 짐승들을 다스렸고 짐승들은 철저히 복종하면서 그러한 평화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는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요 사자하고 저하고 서면은 누가 두려워할까요? 제가 두렵습니다. 이건 죄 때문인데 사실은 하여튼 사자도 짐승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사건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짐승을 고기로 먹지 않았었습니다. 채소만 음식으로 먹었었어요. 1장을 2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때문에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도 짐승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었고요. 또 짐승들 서로도 잡아먹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풀만 먹었었던 겁니다. 그때 사자도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었었고 그냥 풀 뜯어먹는 어금니가 있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었었죠? 1000년 가까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로 지구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사람의 수명도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또 땅에 나는 이 채소나 풀들도 영양소가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풀만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사 사람을 생각하사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는 짐승을 먹을 음식으로 주심을 통하여서 공급되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짐승을 고기로 음식으로 잡아 먹을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째 먹지 말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피째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순대 먹으면 안 되죠. 돼지 피로 만든 거니까.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고기에 핏물이 나오는데 그 핏물 어느 정도까지 빼야지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피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짐승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은 그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존중히 여기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되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짐승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생명을 다 죽여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음식으로만 먹되 음식이 아닌 짐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그렇게 지켜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의 씨를 말리기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어선이 그냥 막 몇십 대가 쑥 같이 묶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이 바다까지 와가지고는 물고기들을 완전히 싹 쓸어가는데 새끼들까지 그냥 씨를 말리기까지 그렇게 잡아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는 있으나 조그만 새끼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놔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말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러한 짐승들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씨를 말려서는 안 된다.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기를 먹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짐승이라도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사람은 고기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어떤 짐승도 우리가 다 고기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특수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먹어봤었던 것을 먹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냥 돼지고기 말고 멧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소고기를 잡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먹어본 것 같은 버팔로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쇠고기, 닭고기는 다 먹어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먹어본 이 타조고기를 좀 먹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고기는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개고기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한 번도 안 먹긴 먹어봤어요. 어디서 먹었느냐? 방주교에서 먹어봤습니다. 방주교의 남전도에 따라갔다가 차 타는 것도 제가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막 저 고기리까지 가는 길에 막 한 40분인가 계속 가더니 목사님 좋은 거 잡수시게 해주신다고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막 해골을 앞에다 두고요 뜯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꾸 이게 막 엉덩이가 간지러운 자꾸 꼬리가 생기는 것 같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먹는 거죠. 먹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함부로 죽이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고기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고기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사람 고기는 끊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꾸 낳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구가 과포화 상태다, 그래서 인구 감축해야 된다, 이건 아주 악한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부로 번성할 땅에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인 거예요. 결혼들 하시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말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대로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심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